그 포털 검색란의 그 뉴스에서 뭐 좋든 싫든 하루의 사건 사고들을 이렇게 제목이나마 이렇게 이제 눈에 들어오게 되는데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 끔찍한 사건 사고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는 아름답고 예쁘고 좋은 일도 있지만 정말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로 입에 담기도 무서울 정도로 끔찍하거나 괴롭거나 그런 흉측한 일들이, 그런 사건 사고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또 그 속에서는 소소하게나마 또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서로가 서로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그런 또 부정적인 모습도 이 세상에는 수없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중생들이 조금만 더 스스로 양보하고 살아가면, 그리고 조금만 더 양심을 지키고 살아가면 세상이 조금 더 원만하게 편안하게 흘러갈 텐데, 왜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왜 이렇게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과 고통과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왜 이렇게 수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라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게 됩니다. 이미 우리 부처님도 다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중생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번뇌와 망상들입니다. 그 번뇌, 망상,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 버린 우리의 이 부정적인 마음의 감정들이 스스로를 속이게 되고 남에게 피해를 주게 되고 온갖 번제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참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왜 이렇게 탈도 많고 왜 이렇게 문제도 많은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고 고민해 볼 때 결국 마지막 결론에 다다르게 되더라고요. 나나 잘하자. 아주 소박한 결론이죠. 일단 나부터 잘하자. 내가 부처님하고 똑같은 삶을 살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남한테 민폐는 끼치지 말자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가 종교를 믿는다는 것이 여러 이유가 있겠죠. 종교를 믿는다는 것이 여러 이유가 있지만 또 우리가 종교를 믿어가면서 항상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게, 그래도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좀 더 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상식적인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희한한 이제 습관이 하나 생겼어요. 무슨 사건이나 무슨 사고, 범죄가 생기면 그 범죄자의 종교가 무엇인가를 검색해보는 별 희한한 습관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무슨 사건, 사고가 터져서 범죄인이 딱 나타나면 범죄자가 뭐 아무개 하면 아무개 종교를 이렇게 검색해보는 습관이 생겼는데 잘 안 나오지만 좀 유명한 사람들, 유명인들은 그래도 이렇게 종교가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쏘스라치게 놀란 게 이렇게 종교인들 중에서도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참 못된 사람들이 많구나. 타종교도 굉장히 많고요. 유독 타종교가 많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검색을 하다 보면 유독 그 이름만 대면 알만한 누구, 아무개, 모시개라는 아주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그 타종교인들이 많고, 실제로 깜빵에 가서도 그걸 보면서 자기네들 종교 성전을 보면서 뭐 회개를 했다느니 뭐 그런 얘기를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회개를 하려면, 잘못을 뉘우치려면 나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한테 미안하다 얘기해야지, 지 혼자 기도하면서 지 혼자 구제받았다 이래버리면
네? 참 그것도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인터넷에 검색하기도 했는데 타종교인들이 유독 많았고 인터넷 검색해보면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주식 투자 사기가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큰 사건이었다고 해요. 제가 주식은 잘 모르겠지만 그걸로 엄청난 사람들이 피해를 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거의 천문학적인 돈을 이제 사기를 친 뒤에 이제 잡혀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몇 년형을 받았어요. 근데 댓글들이 이런 거예요. 야,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해놓고 사기쳐서 몇 년만 살고 나오면 숨겨둔 돈으로 평생 편하게 사는구나.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유독 사기죄가 형벌이 굉장히 낮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사기 공화국이라고 부르잖아요. 너무 사기 범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형량이 되게 낮은 편이래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참 그런 떠들썩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 종교를 그분도 아니죠. 그 자식 종교를 검색을 해봤는데 그 자식 종교는 안 나오고 그 사람 가족이 불자라고 나오더라고요. 불교 신자라고. 근데 이제 그 감옥에 그 남편 종교는 안 나오지만 부인하고 가족은 이제 불교다라고 나오는데 제가 좀 되게 자세히 얘기하면 되게 유명한데요. 유명한 사람이라서 제 말이 조심스럽네요. 누구를 욕하려는 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게 종교를 믿으면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닦고 조금이라도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종교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거는 역사 이야기니까요. 역사 이야기를 보더라도 우리 중세 시대 때 그 카톨릭의 엄청난 그 종교 정쟁이라든가 종교 탄압 또 개신교계에서 일어났었던 수없는 그런 참혹한 사건 사고 그리고 또 우리 불교 한국 불교의 역사를 보더라도 고려 시대 우리 한국 불교의 최고 정성기였던 불교 시대에 저 고려 때에도 그 불교의 부정부패가 굉장히 심했다라는 걸 우리 국사교과서에서 다 배웠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사랑일 거고 우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혜와 자비이겠지만 우리 성인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다 소중하고 좋은 거겠지만 그분들의 진정한 뜻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가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구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은 나나 잘하자. 나부터 잘하자. 불교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굳이 남을 보거나 남하고 비교하지 말자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냥 남 봐봤자 화딱지만 나고 신경질만 나고 그리고 남 욕해봤자 나는 남 욕할 만큼 나는 대단한 사람인가? 라는 그런 후회감도 들고 그래서 불교 공부를 할 때마다 나부터 잘하자. 더럽고 치사하면 안 보면 되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나부터 잘하자. 하지만 참 어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해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 중생들의 몸과 마음에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이 끈적끈적한 번뇌와 망상이 너무나 가득해요. 웬만큼 기도했다고 웬만큼 참선하고 명상했다고 웬만큼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한테 절했다고 이 번뇌 망상이 쉽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부처님께서도 수없는 억겁의 그 윤회의 삶 동안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으면서 우주가
세 번 생기고 우주가 세 번 사라지는 윤회의 시간 동안 닦고 닦아서 저렇게 위대한 부처님이 되신 거다 라고 경전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마음만 깨치면 부처다 이 말을 참 좋아했거든요. 마음만 깨치면 부처다 얼마나 시원해요. 그래서 한문으로는 일초직입 열애지라는 표현이 있어요. 한 번에 뛰어넘어 열애, 부처님의 깨달음 경지에 한 방에 들어간다. 한 번에 뛰어넘어 부처님 깨달음 경지에 곧바로 들어간다. 일초직입 열애지라는 표현이 있는데, 저도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오래 닦아야 된다. 이게 마음만 깨치면 부처다라는 말이 이론적으로는 사실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마음만 깨쳐서 부처 되신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어른 스님들도 마음만 깨치면 부처인 거는 사실이지만 이렇게 마음만 깨쳐서 부처 딱 완벽한 부처님 같이 되신 분은 거의 못 봤다. 뭐 이런 얘기를 어른 스님들께서도 하세요. 그러니까 경전, 부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살펴보면 뭐 화엄경의 세세상행 보살도 보현행원품의 정신이라든가 부처님의 과거전생 500생의 과거전생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본생담이라든가 그런 수많은 그런 부처님께서 수많은 그런 수행의 과정을 한 걸음 한 걸음 밟고 나아가셨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공부해 보면 꾸준히 오래 닦아야 되는구나. 이게 뭐 어설프게 좀 공부했다고 사람이 쉽게 변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그 선배 스님이 계세요. 그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굉장히 높은 직위에 계시는 그런 포교 전법 그런 선봉에 계시는 그런 선배 스님이 계시는데 누군지는 얘기 안 할게요. 뭐 얘기해도 되는데 그분한테 허락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선배 스님께서 어디 법당에서 신도들한테 그리고 후배 스님들한테 이렇게 법문을 하셨대요. 되게 좋은 얘기를 하시면서 포교하면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사람을 분별하지 말라.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차별하지 말고 돈이 있건 돈이 없건 차별하지 말고 나하고 맞건 나하고 안 맞건 차별하지 말고 다 포용해야 된다.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시더래요. 다 사람을 포용해야 된다. 못나면 못난 사람도 다 포용해야 된다 하시면서 그러니까 좋은 말씀 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사람 고쳐 쓰는 게 아니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엄청 웃었어요. 예,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 다들 웃으셨다 하더라고요. 저도 건너들은 얘기인데 그래서 막 사람들 차별하지 말아라 하셔놓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그런데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더라. 그래서 저희들끼리도 그런 얘기해요. 사람은 쉽게 안 변한다. 그래서 저도 법문하거나 강의할 때 늘 불자님들한테 하는 얘기가 사람이 쉽게 변하면 우리가 수행하면서 쉽게 변할 수 있으면 우리 벌써 다 부처님 됐다고. 그렇지만 내 자신을 보더라도 사람이 쉽게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쉽게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닦고 뭐 계속 닦는 수밖에 없죠. 오늘 내가 왜 그랬지? 오늘 내가 실수했다. 후회하면서 또 닦고 그때 내가 한번 참을 걸 그랬네. 이렇게 또 후회하면서 또 닦고 그렇게 자꾸 닦는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닦고 닦아서 우주가 3번 생기고 우주가 3번 사라질 동안 열심히 닦으면 우리도 저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위대한 깨달음의 그런 진리의 그런 위대한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결론은 내 부족한 걸 인정하고 그래도 우리 마음은 원래 부처래요. 마음은 본래 부처다. 원래 우리 마음이 부처인데 근데 마음은 본래 부처라는데 우리 사람들 사는 거 보면 하나도 부처 같지가 않잖아요. 지지고 볶고 사실 이 사바세계도 약육강식이거든요. 약하면 먹히고
강하면 위에 올라서고, 이런 약육강씨 같은 이 세상에서 원래 마음이 부처입니다 하면 사실 믿겨지지가 않아요. 하는 짓 보면 다들 짐승과 같이 그런 어떤 본능적인 삶들을 살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도 이제 자신의 마음을 닫고 그리고 올바른 이성으로서 또 살아가는 훌륭한 분도 계시고, 하지만 세상의 흐름은 약육강식의 그런 에너지가 강하죠. 이런 속에서 마음이 본래 부처입니다 라고 하면 맞는 말이고 좋은 말이기는 하지만, 아니 마음이 원래 부처라는데 우리 사는 거는 왜 다 있다구냐,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마음이 본래 부처인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때가 묻어서 그렇다, 환한 거울에 먼지가 묻어서 그렇다, 닦고 닦으면 원래 맑고 깨끗한 거울자리가 나오듯이 우리도 닦고 닦으면 지혜와 자비가 가득한 그런 마음의 불성, 부처님과 똑같은 성품, 마음의 이 불성 광명이 나오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불교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닦는다는 것, 이 마음을 우리가 닦아 나아가며 지혜와 자비를 성취해 간다는 것, 참 어렵고 어려운 일이다. 다만 꾸준히 하는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가득한 중생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온갖 업보를 지으면서 자기가 지은 업보를 자기가 받으면서 살아가는 세상, 이게 바로 중생들의 세상이고 윤회의 세계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목련존자라는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목갈라나라고도 부르고요, 한문으로는 목건련이라고도 부르고요, 줄여서 목련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목건련 스님께서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서도 신통제일이라고 불렸습니다. 신통제일 목련존자라고도 불리죠. 이 목건련 스님께서 어느 날 공양할 때가 되었을 때 저기서 아주 끔찍하고 흉측하게 생긴 그런 귀신을 보게 됩니다. 귀신. 그 귀신의 모습은 머리는 엄청 크고 입도 엄청 크고 배도 엄청나게, 저 태산과 같이 배도 엄청나게 컸는데 목구멍은 바늘구멍 같다고 합니다. 얼굴들 크고 입도 크고 배도 큰데 목구멍은 바늘구멍과 같고, 머리카락은 다 바늘과 같이 뻣뻣해서 머리에서 피가 하염없이 흘러내려오고, 팔과 다리에서는 끊임없이 불이 솟구쳤다가 몸을 태웠다가 또 불이 솟구쳤다가 몸을 태우면서 너무나 배가 고파 똥과 오줌이라도 먹기 위해서 구하는데 구할 수가 없는, 그리고 먹을 것을 발견해서 그 먹을 것을 먹으려고만 하면 그 먹을 것이 저절로 활활 불타오르는 그런 뜨거운, 그런 불타오르는 돌조각으로 변해버리는 그런 아귀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귀, 배고플 귀신귀, 항상 배고픔에 굶주린 귀신을 뜻합니다. 아귀. 그래서 우리가 사막도 하면 지옥, 아귀, 축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목련존자가 스님이 저 흉측한 아귀를 보고 그 아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귀신이여, 아귀여, 그대는 전생에 어떤 업보를 지었기에 이토록 끔찍한 그런 과보를 받고 있는 것인가? 그 아귀가 목건련 스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현이 멋있어요. 경전에 나오는데, 태양이 하늘에 떠올라 있을 때에는 등불이 필요 없는 법입니다. 세상에 부처님이 계시는데
부처님께 직접 가서 여쭤보시면 됩니다. 하늘에 태양이 있으면 등불이 필요가 없듯이 세상에 부처님이 계시다면 모든 것을 부처님께 여쭤보면 됩니다. 스님, 저는 너무나 배고프고 굶주려서 말할 힘조차 없습니다. 부처님께 여쭤보십시오 라고 이 아귀가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때 이 목련존자가 목걸련 스님이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향합니다. 그때 때마침 부처님께서 사시공양을 다 마치시고 수많은 제자들과 불자들 앞에서 막 묘한 법을 설법하고 계실 때였다고 합니다. 그때 목련존자가 부처님의 설법의 자리에 그때 목련존자가 찾아와서 수많은 대중들 앞에서 부처님 발 아래 삼배를 올리고 오늘 보았던 아귀의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아귀를 보았습니다. 그 아귀는 전생에 어떤 업보를 지었기에 저렇게 끔찍한 저런 과보를 받고 있는 겁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게 인과법이니라. 자기가 지은 원인을 자기가 받는 것이니라. 목련이여, 그대들 불자들이여, 내가 자세히 분별해서 해설해 줄 테니 귀를 기울여서 자세히 듣도록 해라 하고 부처님께서 머나먼 과거의 전생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머나먼 수없는 과거 전생에 어느 거룩한 성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성자를 벽지불이라고 부릅니다. 벽지불. 벽지불은 독각, 영각 혹은 독성각이라고도 부릅니다. 영각, 독각. 그래서 독성이라고도 부릅니다. 독성. 그래서 독각, 영각, 독성이라고도 부르는 벽지불이라는 분이 계신데 벽지불이 뭐냐? 벽지불이 불교가 없는 시대, 부처님이 안 계시고 불교가 없는 시대에 혼자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으신 거룩한 성자를 벽지불이라고 합니다. 벽지불. 머나먼 과거 전생에 부처님 아래에서 수행을 했던 공덕의 힘에 의해서 불교가 없는 시대에 태어났지만 스승이 없이 과거 전생에 수행한 공덕의 힘으로 이번 생에 혼자 깨달음을 얻으신 거룩한 성자를 벽지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하면요, 벽지불은 깨달음을 얻기는 얻었지만 아직 그 사람들에게 그 윤회에서 벗어나고 모든 번뇌에서 사라졌지만 우리 세상에 출현하신 부처님들처럼 과거, 현재, 미래 부처님들처럼 자유자재로 설법하고 자유자재로 중생을 제도하는 공덕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었지만 중생 제도를 하기에는 좀 부족하신 성자를 벽지불이라고 부릅니다. 뭐 이런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불교교리 공부하면 다 나오는 내용이고요. 어쨌거나 머나먼 과거 전세에 벽지불이 있었는데 이 벽지불이 몸에 병이 생겨가지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어느 의사가 사탕수수로 즙을 내가지고 사탕수수로 즙을 내서 그 즙을 드시면 병세에 차도가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때마침 그 벽지불이 그 당시 도시에 굉장히 큰 부잣집의 부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다행히 그 부잣집의 그 부자가 되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사문이시여, 사문은 이제 출가한 수행자를 사문이라고 부릅니다. 사문이시여, 어떤 일이 있어서 저희 집에 오셨습니까? 혹시 공양이 필요하십니까? 제가 여차해서 의사가 사탕수수를 짜서 만든 즙을 먹으라고 했는데 그 즙을 구할 수 있을까 해서 찾아왔습니다 하니까 잘 오셨습니다. 저희 집에 사탕수수 즙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공양 올리겠으니 저희 집에 오셔서 받아 드십시오 하면서 부인을 부릅니다. 마누라를 불러요. 여보, 저기
수행하시는 수행자가 오셨는데 사탕수수 즙이 필요하다는데 내가 직접 짜서 올리고 싶은데 내가 지금 바빠가지고 바깥 일을 봐야 돼. 그러니까 당신이 정성껏 사탕수수 즙을 짜가지고 저분에게 공양을 올려드리도록 하시오. 아우 여보 걱정 마세요. 어서 갔다 오세요. 제가 정성껏 올리겠습니다. 라고 하더니 부인이 그 벽지불에게 가가지고 그 마누라가 벽지불에 이제 바루를 받습니다. 바리떼라고 하죠. 바리떼. 이제 좀 나쁘게 얘기하면 동양그릇이죠. 동양그릇. 근데 우리 수행자는 거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바리떼, 동양그릇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바리떼. 바리떼를 딱 받아와 가지고 사탕수수 즙을 냅니다. 사탕수수 즙을 딱 낸 뒤에 이 여편네가 치마를 사르르 벗더니 그 거룩하신 벽지불의 바루에다가 오줌을 싼 겁니다. 믿겨지지가 않죠. 아니 주겠으면 주지, 그냥 싫다고 하든가. 바루에다 오줌을 싸더니 그 오줌 위에다가 사탕수수 즙으로 이렇게 위를 오줌을 이제 덮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바루를 벽지불에게 딱 공양 올리는데 딱 받으면 알죠. 아니 뭐 아무리 뭐 해도 막 냄새 나고 했을 거 아니에요. 막 섞여가지고 막 벽지불이 이건 먹을 것이 못 된다 해가지고 그 바리떼 오줌 섞인 그 사탕수수즙을 땅에다 버린 뒤에 그냥 멀리 떠나버리셨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럴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 있죠. 미친 거 아니야? 그렇죠. 아니 주기 싫으면 주지 말든가. 그 옛날에 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옛날에 어른들이, 이것도 무슨 속담인데, 아무리 거지가 미워도 바가지는 깨지 말아라. 그게 최소한의 인간이 살아가는 선이잖아요. 거지가 아무리 미워도 바가지는 깨지 말아라. 아니 주기 싫으면 주기 싫다고 하든가. 그 거룩한 성자의 바리떼에 자신의 소변을 보고 난 뒤에 그 오줌 위에다가 사탕수수즙을 부어서 준 거예요. 저도 경전에서 그 내용 보면서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미친 거 아니야? 어느 인터넷에서 너튜브에서 그 심리학 정신과 의사가 나오셔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런 얘기 하면서 여러분 정신병자를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정신병이 있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이해하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존재들입니다. 그냥 무시하시고 멀리하세요라는 그런 너튜브의 심리학자 그 내용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여편네가 정신병이 아니고서야 그냥 주기 싫으면 주기 싫다고 하지 거기다 오줌을 싸가지고 바루를 준 겁니다. 제가 너무 흥분한 것 같은데, 저도 너무 이해가 안 돼서요. 너무 흥분한 것 같은데.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목련이여 불자들이여, 그때 그 벽지불의 바루에다가 오줌을 싸가지고 벽지불에게 사탕수수 즙을 섞어서 줬던 그 여인이 바로 아까 목련이 받던 끔찍한 업보를 당하고 있는 그 아귀의 전생이었느니라. 이와 같고 이와 같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좋은 업도 내가 지은 나쁜 업도 결국은 반드시 다음 생에라도 자기가 받게 되는 것이니라 라는 이 인과법에 대한 무서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며칠 후에 이 목련존자가 또 길을 걷다가
끔찍한 그런 업보를 당하여 그런 끔찍한 괴로움에 떨고 있는 아귀를 보게 됩니다. 아귀. 이렇게 실제로 부처님 경전이나 불교설에 보면 목련존자가 신통제일이라서 그런지 이 천안통이 있어서 그런지 유독 아귀들을 마주치는 그런 장면이 경전에 자주 나옵니다. 그 끔찍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그 아귀에게 가서 그대는 과거에 어떤 업보를 지었기에 이렇게 배고픔에 덜덜 떨면서 끊임없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배고픈 굶주린 귀신 아귀로 태어난 겁니까? 그 아귀가 스님, 저에게 묻지 마시고 스님의 스승님이신 부처님께 여쭤보십시오. 부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니 부처님께 여쭤보십시오. 제가 너무 배가 고프고 힘이 없어서 말할 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련존자가 석가모니 부처님을 찾아가 부처님 발 아래 삼배를 올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부처님, 오는 길에 배고픔에 덜덜 떨고 있는 끔찍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아귀를 보았습니다. 전생에 어떤 업보를 지은 것이겠습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목련이여, 이 자리에 있는 수많은 불자들이여, 내가 마땅히 자세히 분별해서 해설해 줄 테니 그대들이여 귀를 가다듬어 자세히 듣도록 해라. 그 부처님께서 머나먼 과거 전생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 어느 도시에 큰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잣집에 어느 거룩한 성자인 벽지불께서 그 집에 탁발을 갔다고 합니다. 탁발을 왔을 때 그 집에 부잣집의 부자는 굉장히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믿음이 강했던 이 사람이 벽지불을 이제 집으로 모셔가지고 스님, 사문이시여, 제가 마땅히 공양을 올릴 테니 여기 잠시만 앉아 계십시오 라고 하면서 자기 이제 부인을 부릅니다. 그 부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잠시 볼 일이 있어서 급한 볼일 때문에 밖으로 나가야 되니 저 내 집안에 모신 저 수행자 분에게 공양을 올려주도록 하시오. 그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제가 공양을 잘 올릴 테니까 당신께서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밖으로 잘 볼일을 마치고 돌아오십시오. 저분은 제가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더니 남편이 이제 밖으로 나가자 이 마누라가 문득 이런 생각을 냅니다. 아우, 지긋지긋해. 저런 인간들 밥 주고 밥 또 주면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올 거야. 그러니까 내가 꾀를 내야 되겠구나. 여러분, 밥을 달라고 한 사람한테 밥을 주면 그 벽집을 거룩한 수행자에게 공양을 올리면 엄청나게 큰 복을 받게 되겠죠. 근데 제가 밥을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선업은 아니지만 악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 내가 뭐 여유가 없다거나 뭐 바쁘다거나 뭐 정말 밥이 그냥 밥이 주고 싶어서 미안한데 제가 밥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 가시죠. 그러면 선업은 짓지 못했지만 적어도 악업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악업은.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래요. 거지가 있는데 거지가 막 돈을 요구할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면 선업이지만 주지 않는다고 해서 악업이 되는 건 아니다. 또 요새는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 몇 번 옛날에 뉴스 같은 데 나왔죠. 사실 뭐 굉장히 그런 분들한테 막 이렇게 돈을 주고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길 바랬는데 다 그걸로 뭐 그냥 술을 사 먹는다든가
뭐 알고 봤더니 집도 있고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인데 거지 코스프레 해가지고 막 여기서 이렇게 돈 받았는데 뭐 하루에 그 적선 그 동량 받는 게 엄청나게 한 달로 치면 웬만한 월급쟁이보다 많이 받는다더니 뭐 그런 거 옛날에 무슨 프로 같은 데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거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길에서 동냥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잘 안 주기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뭐 여하튼 뭐 그런 얘기를 하려던 건 아닌데, 그러면 이 마누라도 그냥 밥 주기 싫으면 저희가 밥 드리기 어려우니까 딴 데 가시죠 하면 되잖아요. 그 벽지불을 방에다 모신 뒤에 방에다 가둬버렸대요. 그냥 모르겠어요. 경전에 제가 나온 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방에다 가둬놓고 쩔쩔 굶긴 뒤에 해가 져서 저녁에 될 때까지 오전에 밥 얻으러 탁발하러 오전에 오신 그 거룩한 성자 벽지불을 방에다 가둬놓고 쫄쫄 굶긴 뒤에 그 마누라가 그 거룩하신 성자 벽지불을 집 밖으로 내쫓아 버립니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목련이여, 불제자들이여, 그때 벽지불을 방 안에다 가두고 저녁까지 쫄쫄 굶긴 뒤에 그 벽지불을 내쫓았던 그 여인이 바로 아까 목련이 길에서 봤던 그 고통받은 아귀의 과거 전생의 모습이었느니라. 이와 같다. 좋은 선업도 나쁜 악업도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모두 다 자기가 받는 업의 인연이니라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다 자기가 지은 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 이게 이제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벽지불도 서로 다른 벽지불이고 서로 다른 시간대의 이야기인데, 그와 같은 서로 다른 두 명의 여인이 그와 같은 업보를 지어서 이와 같이 이번 생에 서로 다른 아귀로 태어났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자기가 지은 업을 자기가 받게 되는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들 중에서 마음이 우선이다. 마음이 첫 번째다. 마음이 모든 것에 앞선다. 마음이 지은 바 그 업의 인연 따라 모든 것이 뒤따라온다. 마치 수레를 끌고 있는 소가 길을 가면 수레바퀴 자국이 그 뒤를 따르듯이 우리는 행복을 원합니다. 사람들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너무 답답하니까 이런 말을 이제 내뱉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업을 졌길래. 맞습니다. 나는 웃자고 한 얘기겠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우리가 행복해지기 원하고 싶다면 조금씩이라도 복을 지어야 됩니다. 공덕을 닦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쁜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나쁜 업보를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불자라면, 행복의 길을 닦는 진정한 불자라면 늘 기도하고 참회하면서 시작 없는 옛적부터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지은 업보들을 참회하면서 조금씩이라도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중생들은 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다들 그러시죠? 행복하기를 원하고 늘 기쁘고 늘 즐겁기를 원하죠. 하지만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항상 행복할 수만은 없습니다. 등산과 같아요.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평탄한 좋은 길도 있고 꽃길도 있고 울퉁불퉁한 그런 자갈밭도 나오고 또 정말 그냥 온몸에 따끔거릴 정도의 가시밭길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라는 것은 이 등산과 같아서 산과 같아서 좋은 길도 나오고 좀 안 좋은 길도 나오고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도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계를 뭐라고 하셨죠? 사바세계, 사바세계. 참으면서 살아야 되는 세계라고 했습니다. 참을 수밖에 없는 세계.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 그게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상이고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모습이고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참고 참고 참으면서 그렇게 이제 닦고 닦아 나아가야 되겠죠. 우리는 모두 모든 일이 술술 풀리기를 원하지만 옛날부터 큰 스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들 망상 속에서 살고 있다. 다들 허망한 망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큰 망상이 모든 일이 술술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장 큰 망상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이라는 게 중생이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게 항상 행복해질 수만은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행복해질 수 있을 만한 원인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게 원인 따라 모든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다. 좋은 결과를 얻고 싶으면 좋은 원인을 짓고 나쁜 원인을 지었으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를 바라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불교를 인과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게 원인 따라 그러한 결과가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인연법이라고도 부릅니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 따라서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인과법이라고도 하고 인연법이라고도 합니다. 늘 좋은 원인을 짓도록 노력하고 늘 좋은 인연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중생은 번뇌와 망상,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이러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적인 에너지로 인해서 자꾸 자기도 모르게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부정적 에너지에 휩싸여서 그렇게 몸과 말과 생각으로 실수도 저지르고 나쁜 업부도 짓게 되고 나쁜 인연을 짓게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참회하고 조금씩이라도 좋은 공덕을 지을 수 있도록 좋은 공덕을 닦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이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어느 엄청난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큰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는 아주 인색한 구두쇠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재산이 많은데도 사람들한테 조금도 베풀 줄 모르는 아주 인색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인색한 이 구두쇠 부자가 자기
땅에다 창고를 짓고 거기다가 몰래 재산을 축적하게 됩니다. 그렇게 재산을 축적하고 나서 이 구두쇠가 그만 갑자기 꾀꼬닥하고 목숨이 끊기게 됩니다.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 지독한 구두쇠가 자기가 써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남들한테 베풀지도 못하고 그렇게 그냥 악착같이 인색한 마음으로 돈만 모으다가 그 엄청난 재산을 모아놓고는 꽥 하고 죽고 만 겁니다. 근데 이 지독한 이 구두쇠 부자가 자기 재산에 대한 그 강력한 집착의 그런 감정의 힘에 의해서 독사로 태어나게 됩니다. 독사로 태어나서 전생에 자기가 모아놨던 그 재물을 모아놓은 창고 앞을 지키는 독사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근방에 그 자기의 창고 근방에 사람이 혹시 지나가거나 사람 소리가 들리면 아주 독한 독을 내뿜으면서 사람들을 공격하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아주 큰 골칫덩어리가 되게 됩니다. 어느 날 이 왕이 부처님께 찾아가 부처님께 다음과 같이 말씀을 올립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언젠가부터 저쪽 지역에서 아주 독한 독을 내뿜는 독사가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독이 지독해서 사람들이 쉽게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저 독사를 구제해 주십시오.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저 독사를 조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청을 올립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신 뒤에 부처님께서 어느 날 이른 아침에 딱 바리떼 바루를 들고 그 독사가 있는 곳을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고요한 발걸음으로 그 독사가 있는 곳을 향하십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바루를 들고 그 숲 깊은 곳에 쓱 나타나시니까 이 독사가 또 어떤 자가 내 재산을 뺏으러 왔는가 하고 막 독을 내뿜으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5 손가락을 활짝 펴시고 독사를 향해서 손을 내미셨다고 합니다. 딱 5개의 손가락을 쫙 독사 앞에다 당신의 손을 내밀면서 그 손가락 마디마디 손바닥에서 환한 자비의 광명, 자비의 에너지가 흘러 넘치면서 석가모니 부처님 손바닥에서 나온 그 자비의 광명 에너지가 독사의 몸을, 독을 내뿜는 독사의 몸을 환하게 감싸 안아줬다고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자비의 광명, 그 속에 이 독사가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자비의 에너지의 힘에 의해서 몸과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끼면서 독을 내뿜던 독사가 그 부처님 가피의 힘 덕분에 번쩍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순간 부처님 가피의 힘 덕분인지 이 독사가 순간 자신의 전생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 나는 전생에 사람이었구나. 아, 전생에 나는 굉장히 큰 부자였구나. 하지만 전생에 사람들에게 전혀 베풀지 않고 내 재산에 집착하던 인색한 구두쇠였구나. 사람으로서 목숨이 다 끝나고 난 뒤에도 내가 전생에 모아놨던 그 재산에 대한 집착심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독을 내뿜는 이 흉한 독사로 태어난 거였구나 라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처님께서 고요한 말씀으로 그대여 과거 전생에 인색하게 다
탐욕스럽게 살았던 업보로 이번 생에도 독사로 태어나게 되었는데, 이번 생에 또 독사로 태어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니 다음 생에는 더욱 괴로운 고통스러운 몸을 받게 될 것이다. 그대여 정신을 차려라 라고 부처님께서 고요한 말씀으로 그 독사에게 설법을 해주십니다. 그때 독사가 내뿜던 독을 더 이상 내뿜지 않고 이 독사가 스스로 자기의 전생을 떠올리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있음을 꿰뚫어 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바루를 그 독사 앞에 딱 내려놓으시고, 그대가 나를 따르고자 하면 이 바리떼 안으로 들어오거라. 가지고 있던 독이 완전히 다 사라져 죽어버린 순하디 순한 뱀이 되어버린 그 독사는 석가모니 부처님 바리떼 안에 들어가 석가모니 부처님께 진심으로 귀의를 하게 됩니다. 귀의. 그렇게 바리떼의 그 흉한 독을 내뿜던 그 독사를, 그 뱀을 바리떼 안에 탁 이렇게 뱀을 두고 이제 마을로 내려오시게 됩니다. 그때 도시에서 왕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 흉하고 독한 독을 내뿜는 그런 독사를 완전히 구제하셔서 바리떼 안에 담아서 도시로 내려온 그런 부처님을 열렬히 환영하면서 그 바리떼 안에 있는 그 독사를 사람들이 다들 구경하게 됩니다. 이때 이 독사가 자신의 모습을 부끄럽게 여기면서 그때 이 독사가 목숨이 딱 끊기게 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바리떼 안에서 목숨이 딱 끊기게 돼요. 야, 그 독사가 이번 생에는 독사로 태어났지만 과거 전생에 엄청나게 큰 복을 지은 게 있나 봐요.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쓰시던 바루를 만져보지조차 못했는데 이 독사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쓰시던 바루 안에서 목숨이 다했잖아요. 그때 이 독사가 죽기 직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석가모니 부처님의 자비의 광명에 몸과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향한 지극한 공경의 마음과 지극한 그런 석가모니 부처님을 향해 귀의를 한 그 마음의 공덕의 힘에 의해서 하늘세계 도리천 천신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경전에 나옵니다.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난 거예요. 아주 인색한 구두쇠 큰 부자였다가 목숨이 다한 뒤에 아주 흉한 독을 내뿜는 독사로 태어났다가 독사였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구제를 받고 석가모니 부처님께 공경하는 마음과 귀의를 했기 때문에 목숨이 끊기고 나서 이 독사가 하늘세계 도리천이라는 천상에 하늘의 신, 천신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천신으로 태어난 이 도리천의 신이 내가 과거 전생에 어떤 복을 지었기에 이렇게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났을까라고 자기의 전생을 비춰봅니다. 하늘세계 신들은 자기의 전생을 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의 전생에 어떤 복을 지었나 하고 자기 전생을 봤더니 독사였다는 거예요. 독사. 뱀이었는데 하마터면 사람들을 크게 해쳐서 그 업보로 지옥에 떨어질 그런 업보를 지을 수 있는 상황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구제를 받고 석가모니 부처님께 귀의하고 공경의 마음을 올린 그 공덕의 힘으로 하늘세계 도리천 신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엄청난 기쁨과 감동과 부처님을 향한 감사함을 느끼게 된 이 천신이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이 중생들 세상을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늦은 밤에 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깊은 명상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때 이 천신이 아주 아름다운 하늘의 꽃과 아주 향기로운 천상의 향을 가지고 부처님이 계신 처소에 환한 광명을 일으키면서 부처님 발 아래 내려와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고 부처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부처님께 법을 청하게 됩니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당신이 구제했던 그 독사가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났고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난 저 천신이 감사의 마음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부처님 발 아래 내려온 것을 부처님께서 꿰뚫어 보시고는 그 천상의 신에게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십니다. 그 설법을 듣고 그 자리에서 하늘세계 신이 수다원이라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수다원. 우리 불자들은 다 아시죠? 금강경에도 나오죠?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깨달음의 경지를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아라한의 경지는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단계 수다원, 2단계 사다함, 3단계 아나함, 4단계 아라한. 그래서 1단계 수다원에 들어가게 되면,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면 무조건 7생,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7생 안에 반드시 아라한이 될 수 있는 하이패스의 자격을 획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다원의 경지를 성인이 되는, 성인의 흐름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합니다. 거룩한 성자의 흐름에 들어갔다. 그 인색한 부자였다가 아주 구두쇠 부자였다가 아주 흉한 독사로 태어났다가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난 이 천신이 부처님께 설법을 한번 들은 것만으로 그 자리에서 거룩한 성자의 흐름에 들어간 수다원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 날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이 계신 처소에 직접 찾아옵니다. 부처님께 인사를 올리고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제가 궁전에 있는데 저 숲속에 우리 부처님께서 머무르고 계시는 저 숲속에서 환한 하늘의 광명이 비추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떤 상서로운 일이 있었기에 그와 같은 환한 광명이 부처님 처소에서, 부처님이 계신 숲에서 그런 빛이 뿜어져 나온 겁니까? 라고 하니 부처님께서 빈비사라 왕에게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비구스님들과 불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왕이시여,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불자들이여, 아주 인색한 구두쇠 부자가 있었는데 탐욕 속에 살았던, 그리고 재산에 대한 집착의 업보로 독을 내뿜는 독사로 태어났다가 부처님을 만나서 구제를 받고 하늘세계에 태어났고, 하늘세계에 태어난 그 천신이 부처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리고자 어젯밤 하늘세계에서 내려와 설법을 듣고 수다원가를 얻게 된 것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있는 왕과 비구스님들과 수많은 불자들이 다 함께 위대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다 함께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자기가 지은 업보에 의해서 독사로 태어났고, 독사로 태어나 사람들에게 독을 자꾸 내뿜었던 그 악업으로 다음 생에 더 끔찍한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던 이 독사가 알고 봤더니 과거 전생에 그래도 무언가 큰 성근을 지었구나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독사의 몸으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부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 이 세상에 얼마나 수많은 독사와 얼마나 수많은 그런 짐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독사와 짐승들과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번 생에 실제로 살아있는 부처님을 직접 만나뵐 수 있는 그런 성근을 가진 존재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들은 이번 생에 아무로 사람으로 태어나 아무리 부처님 법을 공부해도 우리는 이번 생에 살아있는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인연은 이번 생에 우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사라는 흉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을, 살아있는 부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인연이 있었구나. 둘째, 부처님에 만났다고 해서 누구나 다 부처님께 귀의하는 건 아닙니다. 부처님을 만나고 부처님 법문을 들어도 소귀의 경읽기, 아무리 부처님의 좋은 법문을 들려줘도 전혀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쓰고 오히려 살아계신 부처님을 만나거나 아니면 이 시대에 부처님의 소중한 법문을 만나도 오히려 손가락질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비방하거나 비판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독사는 부처님을 만나고 부처님의 따스한 자비광명의 힘에 의해서 부처님께 귀의하고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귀의하고 부처님께 공경하는 그 마음의 힘으로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난 이 존재가 부처님 발 아래 내려와 부처님의 살법을 딱 한 번 들은 것만으로 이번 생에 거룩한 성자의 흐름인 수다원가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이걸 보고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제가 부처님 경전을 읽고 또 읽은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나는 아직도 요 모양 요 꼴인데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부처님 법문을 그렇게 읽고 외우고 써도 나는 아직 이 모양 이 꼴인데 전생에 독사였던 저 천신은 무슨 복을 많이 지었기에 석가모니 부처님 법문을 한 번 딱 들은 것만으로 그 자리에서 거룩한 성자의 흐름, 수다원가를 얻게 되었는가 라는 것을 보면서 이것도 다 자기 인연법이다. 이 천신의 전생의 모습이었던 이 독사가, 이 독사의 전생의 모습이었던 이 구두쇠 부자가 머나먼 과거 전생에 분명히 무언가 자기 자신만의 깊은 성근을 심어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독사로 태어났지만 살아계신 거룩한 부처님을 만날 수가 있었고, 살아계신 거룩한 부처님을 만나서 그 부처님께 공경하는 마음으로 귀의할 수가 있었고, 살아있는 부처님을 만나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귀의하고 하늘세계에 태어난 뒤에 하늘세계에 태어나서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에 빠져들지 않고 부처님의 발 아래 부처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부처님의 법을 듣고자 부처님께 설법을 청한 뒤에 부처님의 그 짧은 설법에 거룩한 성자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 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 자기가 지었던 성근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모든 경전에 나와 있는 부처님이 늘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인연법의 흐름입니다. 요새 세상이 되게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심지어 머리 깎고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많지는 않겠지만 저도 직접 들었거든요.
불교를 믿는 분들조차도, 머리 깎고 불교 공부하는 분들조차도 윤회가 없다라든가 윤회를 믿을 수 없다라든가 이런 인과법, 인연법이라는 것은 다 진실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고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인과법과 인연법과 이 윤회의 흐름은 팔만대장경 초기 경전에서 대승경전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늘 부처님의 설법마다 단골 소재로 항상 부처님께서 강조하시던 내용들인데, 도대체 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저 번뇌가 많은 중생들이 도대체 뭘 근거로 부처님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진짜가 아니라느니, 진실이 아니라느니, 그거는 그냥 믿거나 말거나 네 몫이라느니, 이런 말을 어떻게 그렇게 스스럼 없이 이야기할 수가 있는가, 제가 쏘스라치게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 시대가 말법 시대인지라, 부처님의 법이 점점 무너지는 시대인지라, 이제 부처님 제자라는 사람들조차도 부처님 말씀, 부처님 경전을 이제 있는 그대로 믿지 않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구나 라는 엄청난 회한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죠. 내 말도 믿지 말고, 제 말도 믿지 말고, 저 사람들 말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 말도 믿지 말고요, 저 사람들 말도 믿지 마세요. 오직 부처님 말씀, 오직 부처님 말씀만 믿으십시오. 부처님 말씀, 경전을 믿으십시오. 부처님 말씀, 경전을 믿고 의지하면 아무리 우둔한 사람도 중간은 갑니다. 아무리 우둔한 사람도 중간은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 만나기 참으로 어려운데,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는데도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조차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대체 무엇을 의지하고자 합니까? 불자 여러분, 제 말도 믿지 마시고 부처님 말씀, 경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월강이었습니다. 월강. 아들이었던 월강이 이제 청년이 되어서 여행을 다니다가 스님들이 공부하고 수행하시는 어느 사원에 들르게 되었는데, 그 사원에서 스님들이 경전을 독송하시는데 부처님의 말씀을 외우고 있는데, 그때 딱 네 구절, 부처님의 말씀 네 구절을 딱 듣는 순간 마음이 편안함을 느끼면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공경과 귀의, 돌아갈 귀, 의지할 의, 공경과 귀의의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금강경에서도 사구계라고 나오죠. 부처님의 말씀 사구계를 수지하고 사람들에게 사구계를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우주를 채운 것만큼의 보물을 보시한 것보다 더 큰 공덕이 있다. 금강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월강이라는 청년이 스님들이 독송하는 부처님 말씀 네 구절을 듣는 순간 부처님 법에 대한 믿음과 공경, 그리고 귀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일주일 만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대요. 갑자기. 그런데 일주일 전에 스님들이 독송하는 부처님 말씀의 내용을 들으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과 공경과 귀의하는 마음을 일으켰던 그 불심의 힘에 의해서 이 월강이란 청년이 죽은 뒤에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부처님을 향해서 공경하는 마음을 가진 것만으로도 죽어서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났는데, 우리 불자들이 염불하고 늘 염불정진하면서 우리가 숨이 끊기기 직전에 부처님 염불하면서 죽을 수 있다면 다음 생에 태어나는 그 공덕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 얘기를 많이 안 합니다. 여러분 재밌으라고 우스갯소리, 농담은 제가 할 때는 있지만 제가 불자님들께 들려드리는 얘기는 다 경전에 근거를 두고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하늘세계의 신으로 태어나게 되었는데 이 아들 월강이 부모님이 엄청난 찢어지는 가슴에 큰 괴로움과 고통을 느끼게 되고, 그때 아버지는 아들이 죽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들의 시체를 부둥켜 안고 아들을 살려달라 하늘을 향해서 울부짖고 끊임없이 눈물을 터뜨리고 있는 겁니다. 하늘세계의 신으로 태어난 이 월강이 자기의 전생의 아버지가 전생의 자기 몸뚱아리, 시체가 된 자기 몸뚱아리를 부둥켜 안고 찢어지듯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를 구제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전생의 내 아버지를 내가 구제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늘세계에서 싹 내려와서 젊은이의 모습으로 바꾼 뒤에 시체를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 전생 아버지 옆에서 불덩어리로 막 온몸을 짖으면서 막 울면서 막 고행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울다가 웬 젊은이가 미친놈처럼 막 뜨거운 열로 자기 몸을 짖으면서 막 고행을 하고 있으니까 뭐 이런 미친놈을 봤나 했겠죠. 이복의 젊은이 뭐 하는 거요? 하니까 제가 목표가 있어서 고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고행을 하고 있어? 제가 왕이 되어서 금과 보물로 마차를 만든 뒤에 해를 다스리는 천자와 달을 다스리는 천자를 양옆에 두고 하늘을 지키는 사천왕에게 수레를 끌게 한 뒤에 이 우주를 뱅뱅 돌면서 이 우주를 여행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이 아버지가 어이가 없어서 이보시오. 100년을 그렇게 해보시오. 그걸 과연 이룰 수 있겠소?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마시오. 100년을 그렇게 부르짖는다 해도 절대 이룰 수가 없을 것이오. 그러니까 이 젊은이로 변신한 이 천신 월강이 전생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그럼 당신은 왜 이 공덕묘지에서 그 시체를 부둥켜 안고 그렇게 울부짖고 있습니까? 왜 울고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아들을 살려달라고 내가 하늘에 내가 부탁을 하는 것이요. 그때 월강이 이렇게 말합니다. 100년을 시체를 부둥켜 안고 그렇게 부르짖어 보시오. 그 시체가 살아나겠습니까? 내가 100년 동안 이렇게 고행을 해도 그 화려한 마차를 타고 우주를 여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했듯이 이미 죽은 시체를 안고 100년 동안 그렇게 울어보시오. 시체가 살아나겠소. 그때서 이 아버지가 제정신이 든 겁니다. 이 사람 말이 사실 틀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제정신이 돌아온 걸 보고 월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소개해드릴 분이 있습니다. 하면서 아버지를 데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께 아들을 잃은 이 아버지와 어머니, 이 부모님을 위해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했을 때 부처님께서 그 월간과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해서 법을 설하시니 부처님의 법을 듣고 그 자리에서 그 세 사람이 다 함께 수다원가, 거룩한 성자의 흐름에 들어가는 수다원가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가 본래 자기의 천신의 모습으로 짠 하고 변하면서 전생의 아버지, 전생의 어머니, 저는 부처님 가르침에 귀한 공덕으로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나 슬퍼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를 구제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젊은이의 모습으로 이 지상에 잠시 내려왔던 겁니다. 저는 이제 다시 하늘세계로 돌아갈 테니 부디 슬퍼하지 마시고 부처님 법을 의지하면서 닦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난 전생의 아들 덕분에 아버지도 어머니도 수다원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저 가족은 저 아버지와 저 어머니와 저 전생의 월강이었던 저 하늘세계 천신은 머나먼 과거 전생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의 가섭 부처님 시대 때 가섭 부처님께 삼귀를 한 공덕으로 삼귀,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승가, 맑고 깨끗한 스님들의 화합 모임인 승가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맑고 깨끗한 수행자 모임에 귀의합니다. 승가에 귀의합니다. 라고 삼귀를 한 공덕으로.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이와 같이 가섭 부처님 시대 때 삼귀를 한 그 공덕의 힘으로 이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 때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뵐 수 있었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저와 같이 거룩한 성자의 흐름,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좋은 일도 이와 같이 나쁜 일도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형상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인연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좋은 인연을 많이 지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나쁜 인연을 많이 지어왔습니까? 과거에 지었던 나쁜 업의 인연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염불하고 수행하면서 내 업장을 조금이라도 닦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조금씩이라도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 따라 펼쳐진다는 인과법, 인연법을 믿고 의지하시고 올바른 불자로서 수행전진 잘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번 생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이와 같이 소중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났구나, 이것을 항상 마음에 되새겨야 됩니다. 우리 불교를 인연법이라고 부릅니다. 인연법. 우리 불교에서는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존재와 모든 현상을 인연법이라고 부릅니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모든 것이 다 인연의 흐름입니다. 그 인연은 누가 지은 걸까요? 자기 자신이 지은 것, 내가 지은 인연법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불교의 세계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좋은 인연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마다 내가 나쁜 업을 많이 지었구나, 내가 좋지 못한 업의 인연을 많이 지었구나, 스스로를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좋은 인연을 지을 수 있도록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법을 만난 것 자체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복과 선업과 공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중한 인연을 우리가 마음에 늘 되새기고 되새기면서 항상 좋은 인연을 짓도록 노력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 가르침에 보면 이와 같은 수많은 전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직접 설하신 수많은 과거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그 전생의 흐름의 인연법의 이야기들이 지금까지 불교설화라는 이름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옛날 옛적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계시던 때에 어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장사를 하는 상인이었습니다. 그때 500명의 상인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지고 보물을 가져오기로 합니다. 그때 이제 결혼을 하고 얼마 되지 않은 부인을 데리고 500명의 상인들과 함께 이제 배를 타고 바다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부인이 배에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됩니다. 바다에서 낳은 아이다라고 해서 이름을 해생이라고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바다해, 날생. 그러니까 바다에서 탄생했다, 바다에서 태어났다 해가지고 해생이라고 부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생을 낳고 나서 해생을 낳고 나서 자꾸 좋은 일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좋은 일들이 생기고 그와 같이 바다에서 무사히 수많은 보물을 가지고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바다에 함께 나갔던 사람들이 해생을 안은해생, 안은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안은해생. 안은이란 뜻은 편안하다, 평온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해생, 우리 아기 해생 덕분에 자꾸 좋은 일이 생기고 아무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바다를 건너와서 큰 보물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해가지고 해생을 이름 앞에 안은, 편안하다, 평온하다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겁니다. 이 해생이 무럭무럭 자라게 됩니다. 무럭무럭 자라나서 이제 자기도 아버지처럼 수많은 사람들과 바다를 건너서 보물을 가져오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500명의 상인들을 모아가지고 이 500명의 상인들과 함께 해생이 이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보물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럴 때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엄청난 비바람과 태풍과 회오리 바람이 막 불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포에 떨게 됩니다. 잘못하면 이제 배가 난파당하게 생기는 겁니다. 그때 500명의 상인들이 저마다 자기가 모시고 있는 하늘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가 모시고 있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때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었겠습니까? 그 각각의 종교에서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때 이 해생은 불자였나 봅니다. 부처님의 제자였나 봅니다. 해생이 그 수많은 상인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부처님이라는 위대하고 거룩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이름을 다 함께 부른다면 분명히 부처님께서 우리들을 구제해 주실 겁니다. 우리 다 함께 부처님을 부릅시다 라고 해생이 이야기를 합니다. 500명의 상인들이 해생의 말을 듣고 해생이 그 500명 상인들의 어떤 리더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 해생의 리더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이 해생의 말을 듣고 500명의 상인들이 다 함께 나무 붙다, 나무 붙다, 한자로는 나무 불타야, 나무 불타야 라고 연부를 하게 됩니다. 나무라는 것은 귀합니다. 돌아갈 귀, 의지할 의, 당신께 돌아가 의지합니다. 귀합니다. 공경합니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나무, 귀합니다. 돌아가 의지합니다. 공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 아미, 타불 할 때 나무 관세음보살 할 때 나무, 천수경에서 나무상주 시방불, 나무상주 시방법, 나무상주 시방승 할 때 나무라는 뜻이 귀의합니다. 우리가 삼귀라고 하죠. 귀의합니다.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묘장구 대다란이 외울 때 나모라 단나다라야야 하고 쭉 외우지 않습니까? 나모라 할 때 나모가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할 때 나무하고 같은 뜻입니다. 우리 절에 평생 다니신 불자님들도 법문을 안 들으시니까 이런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우리가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할 때 나무하고 신묘장구 대다란에 나모라 다나다라 할 때 나무하고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귀의합니다, 공경합니다, 돌아가 의지합니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불타야, 불타는 붙다, 부처님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부처님, 붙다, 불타. 그 야라는 뜻은 모모에게라는 그런 어떤 어휘라고 합니다. 모모에게. 그러니까 나무 불타야 하면 부처님에게 귀의합니다. 부처님에게 돌아가 의지합니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 불타야, 나무 불타야, 나무 붙다야, 나무 붙다야, 일심으로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일심으로 연불을 했을 때 그 500명 상인들의 연불하는 지극한 그 마음이 저 멀리 떨어진 석가모니 부처님께까지 그 마음이 와닿습니다.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그 멀리 그 신통의 힘으로 꿰뚫어 보시고, 바다에 나간 500명의 상인들이 비바람이 불고 회오리 바람이 몰아치니 부처님께 간절하게 연불하면서 구제받기를 원하는구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구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모습을 완벽하게 신통력으로 꿰뚫어 보시고
부처님께서 위대한 신통의 힘을 일으키셔서 그 바다의 회오리바람과 비바람이 다 멈춰서 잔잔하게 만들어 버리고 그 500명의 상인들의 그 걱정과 두려움을 싹 소멸시켜 줍니다. 이와 같이 이제 살아남은 그 500명의 상인들이 다 함께 기뻐합니다. 다 함께 크게 기뻐하면서 이제 해생각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염불 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우리를 구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부처님과 거룩한 스님들을 모시고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께 법을 청해 듭시다. 부처님께 은혜를 갚읍시다 라고 서로 이제 입을 맞추게 됩니다. 어쨌거나 해생을 포함해서 해생과 함께 500명의 상인들이 바다에서 이제 진귀한 귀하고 귀한 보물을 가득 구해가지고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이제 아주 큰 잔치상을 이제 만든 뒤에 거룩하신 부처님과 부처님의 거룩한 수많은 제자분들을 함께 모셔서 공양청을 올리게 됩니다. 부처님과 수많은 이제 비구 스님들이 함께 공양청을 받으시고 그 500명의 상인들이 올리는 공양을 맛있게 잡수신 뒤에 이제 그 공양하시던 상을 다 물리고 나서 부처님께서 이제 법을 설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공양을 맛있게 잡수신 뒤에 그 자리에 있는 그 500명의 상인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십니다. 그런데 이 500명의 상인들이 부처님의 법을 딱 들은 뒤에 그 자리에서 마음에 크나큰 기쁨과 희열과 환희심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해생을 포함해서 이 500명의 상인들이 다 함께 부처님께 머리 깎고 출가하여 비구 스님이 되기를 청하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바야흐로 때가 되었음을 꿰뚫어 보시고 이 모든 시절 인연이 무르익었음을 꿰뚫어 보시고 해생을 포함해서 그 500명의 상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잘 왔도다 비구여, 잘 왔노라 비구여 하는 순간 그 자리에 있었던 500명의 상인들의 머리카락이 저절로 우수수수수 떨어지고 옷이 저절로 승복으로 바뀌면서 거룩한 스님의 모습으로 저절로 짠 하고 변신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해생을 포함해서 500명의 이제 이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 아래에서 열심히 수행을 해서 얼마 되지 않아 지혜와 신통을 갖춘 위대한 아라한이 됩니다. 위대한 아라한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의 아래에서 수행을 하고 있던 다른 비구 스님들이 어느 날 부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저 500의 아라한들은 본래 물건을 사고 파는 상인들이었고 바다 건너서 보물을 구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그런 이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저들은 어떤 인연이 있어서 저와 같이 부처님의 설법을 한번 들은 것만으로도 저와 같이 마음의 기쁨을 느끼고 그 자리에서 머리 깎고 출가해서 스님이 되어 저렇게 열심히 수행해서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된 것입니까? 이게 어떤 인연입니까? 라고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나의 말을 잘 듣거라. 부처님의 말을 잘 듣거라. 저 500의 아라한, 저 비구들은 이번 생에서만 부처님의 가피, 부처님의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미 수없는 과거 전생에 이미 저 500의 아라한 비구들은 크나큰 가피를 받은 적이 있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머나먼 과거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머나먼 수없는 과거 전생에 신통력을 가진 신선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선. 아주 신통력, 크나큰 신통의 힘을 갖춘 신선이 있었는데 이렇게 홀로 숲에 머무르면서 수행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바다를 건너 보물을 구하고자 했던 500의 상인들이 있었는데 이 500의 상인들이 길을 지나가다가 이 숲속에서 수행하고 있는 신선을 만나게 됩니다. 신선의 모습을 보고 저분은 범상치 않은 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500의 상인들이 신선에게 공양을 올리고 이제 설법을 듣게 됩니다. 신선의 설법을 듣고 감동을 받은 상인들이 신선과 함께 신선이시여 선인이시여 우리가 바다 건너 보물을 구하고자 하는데 저희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저희가 잘 모실 테니 저희와 함께 바다 건너 보물을 함께 구하지요 라고 상인들이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때 신선이 나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소. 그대들이나 무사히 잘 다녀오시오 하면서 이 신선이 상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들이 혹 바다 건너 위급하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을 때 간절하게 나의 이름을 부른다면 신선인 나의 이름을 부른다면 내가 신통의 힘으로 그대들을 무사히 그대들의 그 어려움과 그 고통을 구제해 주겠소 라고 신선이 약속을 합니다. 500의 상인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보물을 구하는데 그때도 그 바다에 회오리 바람이 막 불고 수많은 막 비바람이 막 그냥 몰아닥치면서 배가 금방이라도 이제 뒤집히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500의 상인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간절하게 그 숲속에서 수행하던 신선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간절하게 신선의 이름을 부르고 불렀을 때 이 신선이 숲속에 있던 신선이 신통의 힘으로 500의 그 상인들이 위급한 일을 당해서 나의 이름을 부르는구나. 내가 약속대로 내 신통의 힘으로 그 사람들을 구제해 줘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그 신선이 신통력으로 그 비바람과 폭풍과 회오리바람을 딱 멈추게 하고 그 500의 상인들을 바다에서 그렇게 이제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신통의 힘으로 도와주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비구 스님들에게 전생 이야기를 하시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그때 수없는 과거 전생에 신통력을 가지고 있던 신선이 바로 나 석가모니 부처의 과거 전생이었고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번뇌가 있었던 신선이었을 때에도 그와 같이 사람들을 구제해주고 저 500의 상인들을 내가 구출해 주었는데 하물며 지금은 모든 번뇌가 사라지고 지혜와 신통과 자비와 복덕을 완벽하게 갖춘 깨달음을 이룬 부처님이 되었는데 하물며 저 500의 상인들을 어찌 구제하지 못하였겠는가 라는 말씀을 하시니 그 자리에 설법을 들었던 수많은 비구 스님들과 불자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다 함께
큰 기쁨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부처님의 이런 자비하신, 그리고 부처님의 위대한 신통의 힘으로써 중생을 제도하시는 거룩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불교설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 선지식들께서는 항상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든 부처님과 인연을 맺어라. 어떻게든 부처님과 인연을 맺어라. 살짝이라도 부처님과 인연을 맺을 수만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씨앗을 심게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부처님과 인연을 맺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부처님을 향해서 절을 한 번이라도 더 하고, 부처님을 향해서 염불을 한 번이라도 더 하고, 부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개송이라도 사경을 하거나 입으로 외우거나 마음으로 되뇌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누구와 인연을 맺은 것이다? 바로 부처님과 인연을 맺게 되는 소중한 인연의 도리가 펼쳐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억겁의 윤회의 세월 속에 얼마나 많은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었기에 이렇게 위대하신 부처님과 이와 같이 소중한 인연을 맺을 수 있었을까? 참으로 신기하고 신기하도다. 그나마 우리같이 업장 두껍고 업보가 많은 우리 같은 중생조차도 그나마 과거 전생에 한 가닥 성근이 있어서 착한 뿌리가 있어서 이번 생에 이와 같이 위대하신 부처님과 인연을 맺게 되었구나. 그러니 이번 생 절대 허망하게 살지 말고 헛되게 살지 말고 노는 입에 염불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한 번이라도 더 염불하고 한 번이라도 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되새겨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가슴속에 각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복이 많아서 이와 같이 위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났습니다. 이번 생 절대 헛되게 보내지 말고 이 위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이와 같이 위대한 부처님과 만난 인연을 소중하게 애틋하게 마음에 되새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바른 불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최대한 부족하지만 최대한 노력하도록 끊임없이 맹세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던 때에 어느 큰 도시에 엄청나게 큰 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자가 이제 결혼을 해서 몇 달 후에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기의 몸이 꽃으로 뒤덮여서 꽃을 입은 채, 아주 아름다운 꽃을 입은 채 엄마 뱃속에서 쑥 태어났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게 불교서라니까 우리가 이런 일도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지, 세상에 어떻게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으로 된 옷을 입고 엄마 자궁 속에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걸 좀 다른 관점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꽃으로 된 옷을 입고 아름다운 꽃 옷을 입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다.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조금 따지기 좋아하는 현대 사람들의 입장에서 재해석을 해보자면 꽃과 같이 아름답고 향기로운 복을 타고 태어났다. 그 꽃이라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이고 꽃으로 된 옷을 입고
아기가 태어났다라는 뜻이 바로 꽃과 같이 아름답고 향기로운 그런 큰 복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재해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설화에서 그 아기가 수만이라는 꽃, 그래서 수만꽃을 입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만꽃, 수만화라고 해요. 한자로 수만화. 그래서 이게 이 수만화가 무슨 꽃인가라고 저도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까 뭐 이제 여러 내용이 나오는데 아라비아 제스민. 그래서 자스민 꽃이 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향기가 아주 좋은 자스민 계통의 꽃을 뜻한다라고 뭐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아주 향기롭고 예쁜 꽃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만꽃을 입고 태어난 그 아기의 이름을 수만꽃을 입고 수만꽃을 입고 태어났다 해서 이름을 수만나라고 이름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수만나라고 이름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마다 얼마나 복이 많았겠어요. 점점 자라나는데 그렇게 착하고 성격이 좋고 아주 인자한 성품을 가진 아주 복이 많은 아이였다고 합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무럭무럭 자라나서 부모님이 독실한 불자였나 봐요. 독실한 불자였는데 이제 그 경전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부처님께 머리 깎여 출가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생에서부터 부처님과 인연이 많은 아이인 거죠. 그래서 누구의 제자로 들어갔냐? 천안제일 아나율 스님의 제자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였던 천안제일 아나율 스님의 이제 제자가 되었는데, 아나율 스님 밑에서 이제 수행을 하고 스승이신 아나율 스님을 시봉하는 이제 삼위 스님이 됩니다. 수만나 삼위 스님이 되었는데, 머리 깎고 출가해서 거룩하신 위대한 수행자이신 천안제일 아나율 스님 밑에서 수행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지고 아주 뛰어난 신통력을 가진 그런 위대한 아라한이 되었다고 합니다. 와, 미성년자인 삼위 스님이 출가한 지 얼마 안 돼서 순식간에 깨달음을 얻고 신통력을 얻은 아라한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경전에 보면 아라한들도 신통이 있는 아라한이 있고 신통이 없는 아라한도 있었대요. 왜 그러냐 하면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공덕의 힘에 의해서 이번 생에 번뇌망상이 사라지고 태어나고 죽는 윤회의 세상에서 벗어난 거룩한 성자가 되었지만 전생에서 지었던 공덕의 힘에 의해서 신통이 있는 아라한도 있고 신통이 없는 아라한도 있다. 뭐 등등의 내용들을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삼위 스님, 수만나 삼위 스님이 정말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나 봐요. 수행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번뇌가 완전히 사라지고 또한 위대한 신통을 갖춘 그런 거룩한 대아라한이 됩니다. 미성년자 삼위 스님이. 어느 날 아나율 스님이 너무나 목이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 스님, 제자인 수만나 삼위를 불러서 삼위여, 저 어디 강에 가서 거기서 시원한 물을 한 병 떠오거라 라고 합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아나율 스님, 그 강이 어마어마하게 먼 곳에 있는데 아니 이 삼위 스님한테 그 먼 곳까지 강에서 물을 떠오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하는데 그 자리에서 수만나 삼위가 신통력으로 뿅 하고 신족통,
자유자재로 세상을 다닐 수 있는 신족통이라는 신통력으로 멀리 떨어진 강에 순식간에 건너가서 물을 떠가지고 신족통으로 순식간에 다시 멀리 떨어진 아나율 스님 스승 앞에 발 아래 뿅 하고 나타나서 스승인 아나율 스님께 이제 물을 공양 올립니다.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저 나이 어린 수만나 사미가 이미 아라한의 깨달음을 얻었고 이미 저와 같이 큰 신통력을 갖추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눈치채게 됩니다. 그때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어느 날 석가모니 부처님께 찾아가서 이와 같이 여쭤봅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아나율 스님의 제자인 저 수만나 사미는 전생에 어떤 공덕 인연이 있었기에 저와 같이 크나큰 복을 갖추고 있고 저와 같이 빨리 출가해서 위대한 아라한의 깨달음을 얻었고 어떻게 저렇게 큰 신통의 힘을 갖춘 것입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전생의 인연 공덕이 있는 것입니까? 라고 부처님께서 이제 부처님께 간곡하게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께서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제자분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자세히 듣거라. 그대들을 위해서 자세히 분별해 해설해 주겠노라. 머나먼 과거 전생,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과거 전생에 과거의 부처님 중에 비바시라는 부처님이 계셨는데 이 비바시라는 부처님께서 널리 중생들을 제도하고 법을 설하신 뒤에 세상을 떠나셨다. 세상을 떠나시고 비바시 부처님의 몸을 정성껏 화장을 올리고 다비식을 올린 뒤에 비바시 부처님의 사리를 정성껏 모아서 보배탑을 세웠다. 보배로 된 사리탑을 세우게 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바시 부처님 사리탑에 모여서 그 사리탑에 예배하고 공양하고 공병을 올렸는데 그때 나이 어린 어떤 동자승이 있었다. 이 나이가 어린 동자승이 있었는데 이 나이 어린 동자가 어느 날 그 사리탑을 보고 마음에 크나큰 감동과 불심을 느끼면서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어린 나이에 동자승이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어린 동자가 비바시 부처님 사리탑에서 크나큰 믿음을 일으키고 기쁜 마음으로 머리 깎아 출가해서 동자승이 되었는데 수십 년 동안 수행을 해서 노스님이 되었다. 나이 많은 노스님이 되었지만 나이가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었다. 깨달음을 얻지 못한 그 노스님은 마음에 크나큰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나? 내가 지금까지 깨달음도 얻지 못하고 뭐하고 살았나? 라는 부끄러움을 느끼며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이제 재산을 처분해서 아주 아름답고 향기로운 수만꽃, 수만화, 수만꽃을 구해서 그 비바시 부처님 사리탑에 아름답게 꽃들로 장엄을 하고 아름답게 수만꽃으로 장엄을 한 그 비바시 부처님 사리탑 앞에서 간절하게 부처님께 발언을 올렸다. 그 노스님은 목숨이 다한 뒤에 수많은 윤회의 세상 속에서 항상 하늘 세계에 태어나거나 인간으로 태어날 때마다 저와 같이 아름답고 향기로운 수만화, 수만꽃을 항상
꽃으로 된 옷을 입고 세상에 태어나 온갖 복을 누렸고, 이번 생,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연한 이번 생에는 결국 머리 깎고 출가해서 저렇게 어린 나이에 완전한 모든 번뇌가 사라진 거룩한 성자, 완전한 성자, 아라한이 되게 된 것이다. 이것도 수만나 사미가 과거 전생에 지었던 자기 복을 자기가 받은 것이다 라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제자분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다 함께 크나큰 환희심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태어날 때부터 아름답고 향기로운 수만꽃을 입고 태어나서 어린 나이에 머리 깎고 출가해서 그 어린 나이에 아라한의 깨달음을 얻고 신통력을 얻은 그런 수만나 사미의 이야기가 부처님의 그런 불교 경전에 지금까지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자기 복은 자기가 닦아라입니다. 내 복은 내가 닦아라.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내 복은 내가 닦아야 된다. 근데 제가 이 수만나 사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한 가지 꼭 짚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특히 우리 한국 불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이번 생에 깨달아야 된다. 어떻게든 이번 생에 마음을 깨쳐야 된다. 좀 이런 어떤 깨달음 지상주의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수만나 사미의 전생 이야기를 통해서 봤을 때 비바시 부처님 시절에 어린 동자승으로 출가했고 노스님이 될 때까지 수행을 했지만 결국 깨달음을 얻지는 못했고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스스로를 안타까워하면서 대신 당신이 온 힘을 기울여 수만 꽃을 구해 그 사리탑에다 공양을 올리고 그 공양을 올린 공덕의 힘으로 수없는 윤회의 세월 동안 그 복을 누리다가 결국 석가모니 부처님 그 시대에 다시 머리 깎고 출가해서 위대한 아라한이 되었다. 제가 이 내용을 딱 보는 순간 큰 스님들이 하신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혜가 없으면 복이라도 닦아라. 그 얘기가 가슴을 딱 치더라고요. 지혜가 없으면, 불교의 핵심은 지혜입니다, 여러분. 불교의 핵심은 깨달음이고 지혜지만 지혜가 없으면 복이라도 닦아라. 그 복의 힘으로 결국은 깨달음의 길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제가 처음 출가할 때는 복지으라라는 말을 많이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깨쳐라, 마음을 깨쳐라, 화두를 깨쳐라, 마음을 깨쳐라. 깨달음 지상주의였거든요. 그것도 중요하죠. 불교의 목표는 깨달음 아닙니까? 하지만 부처님 경전을 보고 수많은 큰 스님들의 법문을 들으면서 복이 중요한 거구나. 복이 있어야 지혜도 닦을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복이 있어야 되고